기도하며 한날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응답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올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올리시려고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약속을 하고 꿈을 보여주시고 또 그 꿈을 본 것으로 끝나고 삶은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난관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만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요셉은요, 문제가 있었죠. 형들에게 버림받는 문제도 있었고, 종살이하는 문제도 있었고, 누명을 쓴 문제도 있고, 옥에 갇힌 문제도 있었고, 좀 기회가 될래나 했는데 사람이 또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끊어지지 않았던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고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뭐가 있냐 하면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오늘 11월 4일 아침 오전 5시 지금 45분 이런 크로노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냥 시간 몇 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브리 사람이나 헬라 사람들에게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그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던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만 2년 후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짧지 않죠. 그런데 또 어쩔 때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은 되게 짧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다 주관적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만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때가 온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 백성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리시는 재앙 같은데 이 흉년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꿈을 이루어 가시는,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하고 곡식을 얻어가는 일들, 실마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요, 바로가 꾼 꿈이 있는데 14절로 먼저 넘어가 보면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기억을 해놓고 히브리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 꿈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보면은 이거 7년, 흉년, 풍년 얘기네, 하도 들어서 그런지 당연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점술가를 불러도, 사람들 똑똑한 사람을 불러도, 현인들을 불러도 아무도 8절에 보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데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 14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는 뭐하고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이 구속사적으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셉을 보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요셉의 옷이
바뀌어집니다. 어렸을 때는 채색 옷을 입어서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 꽃가루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옷을 벗겨서 종의 옷을 입게 만들었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모함을 받고 그 옷도 벗겨지고 그것도 나쁜, 그 종이 높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의 옷도 벗어버리고 죄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수의 옷을 벗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요, 4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갈아입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난관은, 어려운 문제는, 삶의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이때는 이렇게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 지금은 참 은혜야, 뭐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 그럴 때도 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문제와 난관은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져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나 옥에 갇혀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이거예요. 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듣고 사람들이 해내지 못해요. 똑같은 꿈 얘기가 2절서부터 7절까지 나오죠. 똑같은 꿈 얘기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꿈 얘기가 반복이 돼요. 어제도 말씀 준비하고 이걸 묵상하면서 57절이나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이 똑같은 꿈이니까, 똑같은 단어들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 꿈은 건너뛸까? 그런 마음도 잠시 들었어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똑같은 꿈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다 아는 꿈을 하는데 지금 다른 게 있다면, 이 꿈 얘기 2번 반복되는데 다른 게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이거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읽었던 말씀 40장 말씀에 보면 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8절에 이런, 어제 말씀이에요. 어제 40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17절로 넘어갑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똑같은 꿈을 반복하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아시는데 어제 말씀에도 간수장에게 그렇게 얘기하여 하나님에게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내게 이르소서 얘기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자,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핵심.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주님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님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요셉이요, 내게 이르소서 어제 관원장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꿈꾸면 사람들이 다 알아. 이제 아마 소문났을 거예요. 다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가 누구에게 이르고 있느냐? 요셉에게 이르고 있어요. 요셉에게.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꿈이 이런 거야. 그리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거, 뭐 출애굽할 때에도 바로 왕 나오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거는 왕의 직위,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다 지칭해요. 그런데 왕이에요. 이방 애굽 땅의 왕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왕, 피조물이잖아요. 바로 왕이라고 인간의 눈에 볼 때에는 높은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피조물이에요. 다 같아요.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높이시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문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거 붙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끊어지진 않았는가, 나약해지진 않았는가, 느슨해지지는 않았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가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2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25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듣고요 해석을 하는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그 꿈, 잠 깼다가 다시 꾼 두 꿈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리고 해석을 해요. 자,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에게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당신 애굽 왕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으면 자신 있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두려운 일인데 요셉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만큼 믿음의 확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처음에 어렸을 때 꾼 꿈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그게 꿈이라고 하는 게 매일 꾸는 꿈일 텐데 그거 신난다 그리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라는 단어도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뭐 개꿈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세상적인 꿈과는 차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은 꿈 해몽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섭리를 요셉이 경험하고 죄수의 자리에서 오늘 이 꿈 해몽을 통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 이 꿈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죠. 어떻게 높아졌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요셉이 나 높여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대꾸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39절 말씀하고요 33절 말씀은 대꾸를 이뤄요. 33절에 보니까 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건데 33절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팁까지 줬죠. 39절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렇죠. 아무도 애굽 땅에서는 점술과 현인들 다 불러도 그 꿈을 해석해내는 자가 없었는데 요셉은 능히 해냈다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다르구나 느꼈어요. 신하들도 얘기해요.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의 지혜는요 사람이 준 지혜가 아니고 점술가나 현인들의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신하들도 찾을 수 없고 왕도 찾을 수 없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같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집 뭡니까? 보디발의 집 위임 다 받았는데 이제는 왕이에요. 왕의 집이 뭐예요? 나라잖아요. 나라를 다스려라. 그리고 42절에 옷도 갈아입혀주고 인장반지, 왕의 반지는 뭘 상징합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세상 권세를 위해서, 세상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덤으로 주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사람들은 순서가 바꿔 살아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얻으려고 주님을 이용해요. 근데 요셉은 거꾸로였어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올리시는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아니, 믿음의 확증이 없는 사람도 거꾸로 살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올라가려고만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리시는 날, 언제? 카이로스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거는요, 이거 언제 진급하지? 내가 언제 집 사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하고 있다면,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시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올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 뭐 합니까? 요셉은요, 여기 아스낫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의 뜻이 51절 52절에 나와요. 므낫세, 아들 낳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므낫세,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고백하는 고백, 간증하는 거 간증. 아이의 이름까지 부를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그런 거 있죠. 옛날에 고생했는데 지금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됐어요. 그러면 지금이 너무 좋으면 옛날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 뭐 청년들은 그런 얘기들도 해요. 연애하다가 실패한 사람은 더 좋은 사람 만나면 이전에 만났던 애인들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도. 요셉이 고난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여태까지 볼 때 고난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왜 고난이 사람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리게 하나님 하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 번성하게 하셨다. 간증과 고백이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욕심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 안에 내가 감동되어서 사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찬송할 때는 맨날 그렇게 찬송,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송해요.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면서 주님의 기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이 뺑뺑이 더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 좀 돌아봐라. 네 기쁨 찾아서 돌아봐라. 그런데요, 모든 걸 가지신 바로 왕까지 다스릴 수 있는 온 세상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인정하시면 하나님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코로나19도 잃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많은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종인가? 여기에서 실패하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공하면 주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나머지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서 하셔. 그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